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바울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눌 건데요.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그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제목은 미쳐도 제대로 미치자. 제대로 미치자. 미쳐도 제대로 미치자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2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이 본문의 이제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베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은 그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해서 오거든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 그 위에 보면은 그 벨릭스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뀌는데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도 있었고 이제 총독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벨릭스,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베스도가 이제 부임한 지 3일, 여기 25장 1절에 보면 3일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에서 그 로마 주둔 그 부대가 있는 도시죠. 그 도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뭐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이제 새로 왔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이단의 괴수다. 이 사람은 좀 문제가 많다. 우리 유대교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이단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라고 하면 가이사랴잖아요. 가이사랴가 이제 황제 외에는 주가 없었어요. 주가 뭐라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황제가 신이다. 신이 곧 황제고 주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그런데 예수가 주라는 것을,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막 전파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개를 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유대인들은 그걸 전하는 자체를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기득권에 대한 그런 도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적으로 좀 복잡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25장 이후에 보면 막 이제 막 그 24장 뭐 그 전에 보면은
바울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끝내고 좀 있으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기전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 이스라엘의 왕의 아그리빠와 헤롯대 왕의 이제 손장가 그렇게 돼요. 아그리빠가 그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한번 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는 상황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졌는데 미쳐도 제대로 미치다 이렇게 좀 졌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걸 들으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미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미치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것에 미쳐 있거든요. 뭐가 집중돼 있어요. 어떤 것에는 사람은 뭐에든 집중돼 있거든요. 뭐 테레비에 미쳐 있든, 돈에 미쳐 있든, 이성에 미쳐 있든, 뭐 남자는 여자에 미쳐 있든, 여자는 남자에 미쳐 있든, 뭐 어떤 취미생활, 뭐 등산, 골프, 축구, 수영, 뭐 게임, 뭐 음식, 또 먹는 것에 미쳐 있든, 뭐 또 술, 담배, 쾌락, 성적인 거, 뭐 어딘가에는 사람은 집중해 있거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하나라도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죽은 거죠. 뭐 이 세상에 이것에도 사람 무엇인가 한 가지씩 미쳐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어떤 한 가지에 미쳐 살아야 한다면 뭐 저는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 미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미쳐 살고 싶다. 어떤 거 하나에 미쳐 살아야 된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네가 미쳤다라는 말을 듣거든요.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네가 얘 진짜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네가 이런 뜻도 되고요.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속 한번 설명해 들어가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빠져 살기를 기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짧게 할게요. 오늘은 뭐 짧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이제 로마 총독으로 온 지 별로 안 됐죠. 이제 지금 재판할 때는 뭐 별로 안 됐을 때요. 한두 달 됐을 때 같아요. 총독으로 온 지가.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6장 그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변호를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리고 지금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게 잡힐 상황도 아니었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잡은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잡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26절 자체가 이제 뭐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왜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막 이제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23절까지 이제 막 하는 겁니다. 내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1절에 23절. 유대인들이여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계속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야,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베스토나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 예수 갈릴리에서 와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와서 이제 사역을 했죠. 공생이 기간 동안 사역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의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진짜 미쳤구나 라고 말한 거죠.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아까 말했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스토가 왜 크게 소리를 지르느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잠깐 더 설명할게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바울 자신은 젊었을 때 바리새파 하면은 이제 그 성경 교육을 받은 자들이죠. 교육을 받고 참고로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실레 학파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단계예요. 하버드 수준의 높은 단계이고 가말리엘이라는 학자는 그 당시 가장 저명한 성경학자요 교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화에서도 뛰어난 학자입니다. 뛰어난 학생입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뛰어났고요. 성경의 그 다른 본문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빌립보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현대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고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에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입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무가치하게 여기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여기 현대언어성이 성경성경 쓰레기처럼이라고 했지만 다른 그 개역 개정이나 보면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왔던 그런 바리새파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이 내가 느낄 만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죠. 충격.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가 이제 어땠냐면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철저하게 따르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냥 말하자면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막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할 정도니까 정말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였고 진짜 열심자였고
유대교를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이제 가다가 다메섹으로 유대인들을 잡으러 막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막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죠. 그렇게 예수가 이단의 괴수다 하면서 막 핍박하던 그 예수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제 안수받고 이제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후에는 바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하면서 막 그 전파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거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당연히 뭐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즉시로 전하게 돼 있습니다. 믿어진 사람은 당연히 그냥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체계화시키는 것을 전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전도 훈련을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이지 전도 자체를 아직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전하게 돼 있어요. 바울처럼. 만난 사람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를 훈련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막 뭐라고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확실히 변한 거죠. 예수 만나고 아 이분이 진짜 성경에 말하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나셨구나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현대어 성경 3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기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그런 배경, 뭐 학문적 배경, 집안 배경, 베냐민 자손이 누구예요? 사울왕, 이스라엘 첫째 왕인 사울왕의 그 왕족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왕족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지파의 후손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실레락파의 가말리알의 문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배설물처럼 그런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24절 말씀에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은 학문을 하고 책을 읽어서 그 학식과 학문 때문에 미쳐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완전 미쳐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다른 것 자기에 있던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란 건 더 가치 있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날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한데 뭐가 더 소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만나는 순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바리새파로서 또 집안 배경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할 때 평안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음속에는 허전함만 가득합니다. 죄의 눌림과 정죄만 간만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을 폐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듯이 율법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늠한 것이 현실적으로 진짜 가늠한 거 진짜 가늠한 죄죠. 그렇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가 이미 벌써 마음에 가늠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벌써 살인한 자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율법들을 들으면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가망성이었구나. 구원받을 가망성이었구나. 천국 갈 가망성이었구나. 나에게 정말 선이 없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선이 없구나. 천국 갈 수 있는 선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요? 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까 말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사람 이미 너는 가늠했다. 이런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꿰뚫어서 터치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자신도 그 바리새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엄청 했겠죠. 그러면서도 이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눌림이 있거든요. 온전한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율법 자체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공허함만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교인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런 뭔가 혼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닐 때 진짜 영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 같은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시리아의 다메섹이란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 자신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나는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지만 진짜 내가 눈이 가려져서 미친 짓을 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핍박했구나.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구나. 옥에 가뒀구나. 그때서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현재로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종교 생활을 하였지만 내 안에는 구세주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 글자가 아닌 실제로 만난 이후에는 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만남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실제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저 바울이 정말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하더니 미쳐버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는 둥,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둥의 말을 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미쳤다, 미쳐. 저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베스도 총독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하면 여러 반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진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들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무슨 말을 하냐는 사람도 있고요. 말 그대로 말은 안 하지만 헛소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말하자면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능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 100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책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 이 지었는데요. 리 스트로벨이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죠. 한참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시카고 트리뷴지인가요? 그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이제 그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기 딸이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자기 아내가 이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자기는 완전 무신론자거든요. 이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가 가짜라는 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가 역사적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가짜다,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자들, 이제 뭐 신학자들, 그리고 그런 부활의 증거들을 막 없다라고 찾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는 증거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막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는 역사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사서 보는 분은 보시고,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벨이란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그냥 인터넷 뒤지든 뭘 하든 다 찾아보세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나오지 가짜라는 증거는 없어요. 다 찾아보셔도. 예. 그 책도 한번,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오든 본문 25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6장 25절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지금 미쳐서 지금 진짜 정신병자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진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만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베스도가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학문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이 이걸 만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증거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전에 세상에서 그 바리새인으로서 또
베냐민 지파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냥 모든 것을 지금도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에 좋았던 모든 경력과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삶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예요. 이제 헤롯대 왕의 손자죠. 아그리빠 왕이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은 언제나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어느 때 어느 사람 누구에게라도 시간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만났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지금 이런 사실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아그리빠는 알잖아.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서 분봉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건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들, 그런 사건을 다 들었으니까.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왕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시골 동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뿐 아니라 그 주변, 이 주변 지역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알죠. 알고 있죠. 아그리빠도. 27절, 29절.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아니 구약성경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언된 것을 믿냐? 알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27절 말씀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그리빠 할아버지는 헤롯대 왕이에요. 아그리빠는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는 말에 28절에 아그리빠는 대답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 작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가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은 29절에 곧바로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변론의 자리, 지금 뭐 베스토나 아그리빠 왕이나 그 자리에 좀 뭐 여러 고위 관직자들이 이제 거기 같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변론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쇠사슬에 매여가서, 두 손에 쇠사슬에 매여가서 당당하게 막 자기의 내력, 그런 뭐 바리새파적 내력, 베냐민 지파, 로마 신임권자로서 뭐 이런 내력들을 다 듣고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있긴 있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있긴 있구나. 근데 베스토나 아그리빠는 그냥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그 앉은 사람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정도는 깨달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9절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었으면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되고 포승줄로 묶인 것 빼고는 여러분 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미친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 헛소리를 하죠. 쓸데없는 지금 읽어보면 성경 읽어보세요. 지금 변론하는 지금 26장을 읽어보면 그 저 앞장도 있고 막 변론하는 장면들을 읽어보면은 조리 있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리 있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미친 사람은요, 정신병자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래요. 정신병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조리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묶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장 핍박을 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습. 이거 여기서 이제 바울의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뭐 노력해서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의지적인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믿음은 의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요 의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거 그냥 깨달아진 거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돈에 요즘은 돈에 미쳐가서 진짜 말세라 그런지 진짜 황금 만능주의,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모든, 요즘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병이. 그래도 돈이 있으면 여러 가서 이제 수술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많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아도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또 자살하고, 이 사단이 얼마나 돈으로 사람들을 진짜 유혹하는지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 영적인 거거든요, 진짜. 돈에 미쳐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돈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는 이제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한다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 그죠? 그리고 지위, 명예, 권력, 취미,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 살고, 사업장에 미쳐 살고, 쾌락에 미쳐 살고, 분명히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대단한 관심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위의 것들, 돈, 그리고 살아갈 데 필요한 직장,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하죠.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썩어져.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진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해야죠. 오죽하면 전도서 1장에도 솔로몬 왕이 모든 걸 누려본 후에 그러잖아요. 그분은 다 누려보고 얘기하니까 좀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러지 하지만 누려본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해보니까 다 헛되다. 부인이 1000명이고 그냥 모든 재물부터 진짜 최고 권력가였잖아요. 솔로몬 왕이. 최고로 또 지혜롭고. 그런데도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다 썩어져 없어지고 허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있잖아요. 이 세상 걸 쫓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뭐야 여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보라 내가 예수님이 속히 온대요. 내가 줄 상이 있는데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버리겠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께 영원토록 정말 미쳐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대로 미쳐야죠. 그냥 광신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에 미쳐 살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